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성전에서 여지까지 강론하신 거예요. 고집이 센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해서. 바리새인 뭐예요? 기존 세력들. 서기관 누구예요? 성경 기록자들. 이들을 애모상으로 보면 믿음이 아주 크게 보여요. 교회 기둥 사명자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목회자를 대적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잘났던 못났던 기름 부으면 쓰십니다. 그러면 쓰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평신도 사명 사역자들이에요. 그죠? 평신도라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하고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라고 그러는데 평신도라는 말씀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멘토인 주의종에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70문도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죠? 제자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70문도가 파송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1절, 2절에. 나오셨고 이제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헤롯 성전을 파괴가 될 것이다. 헤롯 성전은 탄탄하고 멋지고 장엄하게졌어요. 왜냐?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헤롯 성전에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큰 교회에 다녀. 그리고 성경 지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건물이 숫자가 많은 데가 구원을 시켜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작전을 헤롯이 구원받지 못하고 헤롯이 진 거니까, 헤롯 성전이니까 헤롯에게 마음을 뺏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안 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관점을 옮긴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관점을 옮겨요. 처방 내려줄 때 처방에만 집중했는데 이후에 집중시켜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죠? 따뜻한 마음이 없어져요. 지적을 당하면 따뜻한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나의 실수. 이러면서 이거를 고쳐서 나가야 되는데 대적하는 영을 부르니까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려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으로 씻어요. 고난으로 죄를 씻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씻는 분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씻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로 씻는 분이 있습니다. 멘토의 처방에 씻는 분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난으로 씻어요. 잡스러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고난이 5가지, 6가지 오면요. 잡스러운 생각 할 새가 없어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정신 고치는 거는 몸 아픈 거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힘도 세지, 몸도 건강하지, 이제 생각이 병드는 거야. 그죠? 생각하고 마음하고 합치니까 구약과 신약 몇 가지라고 그랬죠? 108가지. 번뇌가 찾아오는 거야. 번뇌가. 그래서 개인 구원으로 보면 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흔적 없이 남김없이 처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 강남산에는 마가복음에 가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3명에서 물어봤다고, 4명에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죠?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 감람산에서, 왜냐하면 감람산에, 왜 감람산에 올라갔냐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는 것을 전경을 보여주고 여기서 상담해주고 베다니로 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베다니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문둥이병을 고쳐주고, 그 베다니에서 이제 또, 베다니는 누구 마을이죠?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향 옥합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사로 동생 마리아는 문서에 보면 창녀로 300데나리온을 불어놨어요. 결혼 자금으로. 그런데 예수님 장례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장례를 내가 준비하자. 여러분, 감동은 손익계산을 안 해요. 감동이 오지 않고 차단되고 죽은 사람들은 되게 째째해요. 그죠? 되게 째째해요. 여러분, 자기 결혼 자금을 깨트린다는 거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 위에 업그레이드 시킨 신앙이 된 거예요. 그죠? 사도들 신앙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집에 가면 돈이 없을까요? 그냥 사명자라고만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비아냥거리죠. 그죠? 그걸 노인 복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놔라. 내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지만 내 장례는 지금이다. 그리고 복음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때마다 마리아가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람산, 둘째는 성전산이라고 있어요. 성전산은 750m인데 정상이, 이 성전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그 다음에 이제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765m였습니다. 남서쪽에 있었는데, 이 시온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모리아산. 성전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성전산을.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는데 성전산을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러니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때부터 여기를 예루살렘으로 만들기로 하셨구나. 참,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땅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산을. 그러니까 성전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시온산은 765, 성전산은 750, 감람산은 830m. 그래서 감람산 쪽에는 이렇게 낙타봉우리처럼 이렇게 됐다는데, 왜 감람산이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가지고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딱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서쪽 기슭에, 감람산에서 서쪽 기슭길을 내려가면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서쪽 기슭에 보면. 그래서 감람산에는 3가지 산 봉우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불러졌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앞산, 둘째는 멸망의 산, 셋째는 성읍 동편산, 넷째는 감람원이라는 산.
다섯 번째는 단순히 그냥 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 24장부터 25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26장에 갔을 때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베다니로. 그럼 24장은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계시록. 15절부터는 대환란이 와요. 24장 15절부터는. 대환란이 왜 왔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왜 왔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모세 계열의 목회자와 엘리야 계열의 목회자를 죽였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들이.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시신으로 이렇게 그냥 장례도 안 지내줬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함께 내려오셔서 생명을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7년 대환란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와의 관계가 환란을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계시록 11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전반 3년 반 대환란과 후반 3년 반 대환란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잖아요. 에?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비춰보시면서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두 오루스톤 엘레이온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왜 앉으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 속마음 속영 다 보여드려야 돼요. 감람산이라는 그 꼭대기 다시엔 기름의 산이에요. 기름의 산. 에? 다시엔 윤택하게 살다. 그죠? 왜냐하면 나의 신앙이 확인이 되어져야 윤택하게 살아져요. 에? 이유와 핑계와 나는 그래서 못해요 사상과 이거는 가난 귀신이에요. 가난 귀신. 그러니까 속을 다 보여드리는 게 회개예요. 저 이런 죄를 졌어요. 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채워주시죠. 그죠? 믿음이 없다고. 자, 오루스는 산이에요. 돈 엘리오는 그 감람산. 그 감람. 정관사 소유격 여성 복수.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그러니까 다시엔 윤택하게 사는 거를 소유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택하게 사는 은혜를 소유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높은 830m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가려고 할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회개를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쉬쉬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에? 에. 올라간다는 게 뭐죠? 준비하는 거예요. 참 준비할 때는 힘이 들어요. 돈 정관사로 정해놨죠. 그러면 감람산 어디예요? 처방받은 거. 그게 감람산이에요. 거기 처방받은 대로 해야 내 죄가 보여요. 내 약점들이 보여요. 그죠? 엘레이온 감람입니다. 명사 소유격 여성 복수. 그러니까 그 큰 덩어리가 4kg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그 이 산이 감람산이에요. 저 바다가 갈릴리예요. 저 사해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세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용과 마귀와 능구렁이와 독사와 이런 것들을 기도를 넣으면 이것이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무시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마귀변론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겸손으로 성령님이 이거를 다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원형은 엘라이아. 엘라이아. 뭐가요? 감남이. 엘라이아. 올리브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다시한 윤택하게 살다. 크리스토스 쓰임을 받다. 그죠? 쓰임 받다. 쓰임 받다. 그리스도인 그죠? 에? 그래서 투 오루스 앉으셨으니 감남산이죠. 정관사 소유격 중성단수, 명사 소유격 중성단수. 감남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앉으셨다는 게 뭐죠? 신들이 거주하는 최상의 집. 거기 앉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 신들이, 그러니까 신들이 거주하는 최상의 집은 지금 요거를 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약점과 내 허점과 이런 게 다 보여지니까. 그러면 내가 보완을 넣으면 되잖아요. 에? 그걸 은혜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은혜는 완성도가 아니에요. 출발이지. 처리 능력이지. 다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 왜냐하면 카리스니까 은혜는. 기특한 행동을 하다. 기특한 행동을 기쁘게 하다. 그렇게 처방을 줬어요. 그런데 기특한 행동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됐죠? 내 딸이 온전하기만 된다면 내가 개로 못 내려가겠어, 이로 못 내려가겠어, 지로 못 내려가겠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남이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바꾸는 거지. 에?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죠? 어떻게 감동을 받으셨냐면 내가 내 딸을 사랑하기엔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어? 여러분 속 좁았으면 얼른 가가지고 야야 있잖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개리야. 아무리 내가 내 병이 중하더라도 내가 개소리 들으면서 할 수 있겠냐? 이러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가 삭힐 것은 삭히는 게 회개예요. 어? 맞아. 그죠? 죄는 인정을 해버려 나가요. 상처받는 거는 간접적인 대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해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귀신한테 뺏겨요. 그게 뺏기는 게 뭐죠? 다 불평이야. 이렇게 처방해주면 이렇게 처방해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다 못하니까 한 가지만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처방은. 그죠? 난처함을 이기고 가나. 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앉으셨을 때에 카테멘누 동사분사 현재 중수디퍼 소유격 남성 단수 중수 동사니까 앉으셨죠. 분사니까 25장까지 앉아 계셔. 거기서 계속 어떻게 되죠? 지금 12 제자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리고 24장은 대환란을 증명하는 것이고 25장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25장은 등불을 가진 두 처녀 이렇게 그죠. 10처녀들 이렇게 그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걸 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예수님 바쁘셔요. 바쁘셔. 그게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분사니까 26장까지 25장까지 앉아 계시죠. 현재죠. 중수디포니까 중간대를 포기하고 수동대를 포기하고 능동대로 앉아 계시 그 딱딱한데 계시성은 윤택하게 살다지만 그죠? 환경은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처방 받아들이면 윤택하게 살겠지만 처방 단계는 힘들잖아요. 그거를 삭혀야 되니까. 어? 여러분 뭐든지 삭힌다는 게 뭐죠? 발효시키는 거. 낙타도 발효시킬 때 쓰임 받잖아요. 발효시키는 게 뭐예요? 할 말, 안 할 말, 할 감정, 안 할 감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소유격 남성 단수. 그 의자 앉았죠. 원형은 카탄마이. 3단계 합성어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영예와 권위와 왕의 권력,
영예와 권위와 왕의 권력이 앉는 것이,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감람산 윤택하게 사는 쓰임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그죠? 쓰임도 두 가지잖아요. 사작한 건 마귀한테 충동질해 갖고 오는 사람하고, 그래서 평안하다, 정착해 있다. 그래서 거하다, 누가복음 21장 35절. 타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프로셀돈 아우토이 호이 마테타이. 여기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랬는데 마가복음 13장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온 거야 지금. 요한 형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또 죽어오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훈련 조금 더 받고 오래오래 하려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요한을 96세까지 생명을 늘려줘요. 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두 집의 두 형제들을 부른 거야 지금. 두 형제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크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에? 브로셀돈 아우토 호이 마테타이. 그죠? 그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그죠? 이디안. 그죠? 형용 대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원형은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한 개인에게 사사로운, 뚜렷한, 고유한 이런 사전적인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특별히 할당된 이런 뜻이에요. 또 은밀하게 이런 뜻이에요. 은밀하게 와서 뭐라는 거죠? 은밀하게 와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나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되나요? 여기 망하게 된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다 떠나나요? 그죠? 그럼 마귀가 떠나려면 완전히 돌 하나도 안 남기고 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혼나는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가 떠나간다? 마귀가. 그죠? 예? 예.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에이 베냐민. 그죠?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겠으며. 그죠? 궁금하니까요. 예? 근데 예수님 뭡니까? 순교하시고 천국 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에 일어난 거죠. 서기 70년대 디토 장군을 통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주의종 예언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의 두려움으로 얘기하세요. 에? 언젠간 오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는 까딱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에? 네. 그 죄를 니들 죄 때문에 그래 하고 23장에 그랬잖아요. 보테 타오타 에스타이 이런 일이 그죠? 이런 일 타오타 6단계 이중 합성어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이중 합성어인데 보테는 어느 때 의문대명사입니다. 시간에 대한 의문대명사고 타오타 이런 일이 형용사, 지시사, 주격, 종성, 복수에서 유래가 되고 6단계 이중합성어 타우타. 자, 어느 곳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어느 곳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타 있게 싸우며 원형은 에스틴. 그죠? 에스틴 비동사예요. 이거는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 디포
3인칭 단수. 중간 디퍼는 중간대를 포기하고 능동태로는 거예요. 3인칭 단수. 뭐뭇이 있다 이런 거니까. 뭐뭇이 되다, 있다, 존재하다. 원형은 에스틴. 그러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징조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첫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에? 그렇게 둘째는 뭐가라고? 난리가 나타난다. 난리와 난리. 여기 자료를 찾아보면요. 적그리스도는 사도행전 5장 36절, 5장 37절, 21장 8절에 이름도 나와. 드다, 갈릴리 유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애굽의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때 벌써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나왔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 가이테스 세스 바루시아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세스 주의 임하심. 이거는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형용사 소유격 여성 2인칭 단수. 세스 원형은 소스 6단계에서 유래가 됐어요. 당신의 것 거기에 와 있는 재산부 수입 군사력의 도착 뭐 소유 대명사예요. 이게 소스는. 네. 테스 소스 주의 임하심 바루시아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원형은 바루시아. 이것도 3단계에서 유래가 됐네요. 바루시아 임하는 것이요. 다양한 변화에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오다. 강림하다. 현존하여 나타나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으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들레이아스 투 아이오스. 세상합니다. 투 아이오노스. 여기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아이오노스는 세상이에요.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잖아요. 에? 그러면 욕심도 세상이야. 그죠? 기질도 세상이야. 그죠?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고 내재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3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이온, IA. 그죠? 부사로서 항상, 계속적으로 언제나. 고전 헬라어는 생명력, 일생, 무한히 긴 시대, 수명.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 그래서 세상, 창세. 요한복음 9장 32절은 창세로 번역되죠. 만세, 고린도서 2장 7절. 말세, 고린도서 10장 11절. 부사로서는 영원히,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세상의 말세를 봅니다. 이제 세상의 말세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끝에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물어봐요? 준비하려고. 제자들이 준비하려고. 네. 그럼 우리는 최고 중요한 게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열심히 헌신했던 12사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했죠? 순교로 준비하셨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아, 내 죄가 저렇게 없어지는구나. 에? 그런데 우리가 문서화된 용서함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문서화된 용서함을 순종함으로 회개가 되어져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어지니까 기진은 우리를 엄청 공격을 해요. 그죠? 자, 오늘 보면 끝에는 봅니다. 신델레이아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이게 소유하는 걸 놓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6단계 합성을 해요, 이게. 끝이. 그죠? 그러니까 끝내주고 싶어도 못 끝내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네. 명사니까 고유명사지요.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은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준비한 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죠? 대우를. 원형은 신델레이아. 그죠? 신 플러스 텔레오니까. 텔레오. 그죠? 최후의 운명과 함께하다. 쉰이라는 거 동시에 함께 같이자 전치사잖아요. 그럼 텔레오는 텔로스, 텔로의 소유래가 됐으니까 제한하다, 최후의 운명, 목적격인데 목적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은 운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면요. 성취하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포용하다. 처음과 끝을 포용하다. 이게 끝이에요. 네? 하나님 고전에 가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포용하니까 처음도 알고 끝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를 만나서 회개를 시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끝을 아시니까. 네?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네? 그러면 분해적으로 보면 뭐예요?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이 끝을 어떤 사건으로 정해놔요. 미래로.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끝을 어떻게 되죠? 지도자를 통해서 미래화 시켜주는 거예요. 에? 지금 내려가면 지옥 가니까. 에? 지금의 성도님들이 교만해요. 지옥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죄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죄 설교를. 에? 죄는 곧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에? 믿음은 천국을 가져오고 죄는 지옥을 가져와요. 에? 지옥을 가져오니까 지옥에는 화합이라는 게 없어요. 미드라시 보면. 분노지. 핑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핑계를 가져오면 이게 지옥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한 번만 더 오지. 그죠? 마음문을 열었으면 됐지. 안 열으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마음을 열면. 그죠? 에베소 교회가 왜 버림을 당했냐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첫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성도들끼리 사랑 안 넣은 거예요. 이제.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게끔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에? 달래줘서 지옥관에다가 지옥관이 고집이 돼요. 지옥관이라는 고집에다가 탁 넣어줘가지고 그 고집에다가 빼내지 않고 그냥 달래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에? 아주 고집이라는 지옥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발인 예배를 들어버려. 이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끝나다, 완료하다, 마치다. 완수, 수행, 성취. 수동태로는 고갈되다. 마치다, 이루다, 다하다, 차다. 그죠? 그런 뜻으로 왔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있으면 얼른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에? 왜냐하면 징조를 알면 내가 방어할 수가 있어요. 징조를 모르면 방어하지 못해요. 그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디도세메이온. 그죠? 티 의문사, 주격, 중간태, 단수, 아니 중성, 단수. 티는 뭐죠? 만나예요, 만나.
구약으로 치면은 만나의 의문대명사. 이게 무엇입니까? 에? 도, 정관사, 주격, 중성, 단수. 세메이온 징조예요. 명사, 주격, 중성, 단수. 원형은 세메이온. 세마이노라는 3단계 수열애가 됐나요? 세마. 동사 미완료 제1부정과거. 동사니까 뭐죠? 사건이죠. 미완료니까 안 끝났죠.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오죠.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요. 그죠? 가난 귀신이 왔어요. 섭섭하게. 디아블로스도 알아요. 섭섭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벌려놓고 배반하고 가게 하다. 배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지옥 가다. 이게 직역이에요. 마귀가 천국 가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고전 헬라어로 가면 확신시키는 표, 확증하는 증명, 증명하는 특징의 표, 증거, 표 이런 거를 주었는데 사전적인 어원은 미리 알려주다, 미리 지시하다, 미리 예고하다, 미리 전달하다. 이게 징조거든요. 에? 그러면 지옥 가는 징조가 그런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에? 감남산에서 다시 윤택하게 살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내려다가 보니까 별게 다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놀래는 척도 안 해요. 내 문제인데. 여러분 구원은 아무하고 아무것도 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세계라. 이 땅에서는 그냥 조금 고난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부모는 여러분 채무자예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채권자예요. 근데 공의로워요. 그 자녀들이 또 크면 걔도 똑같이 부모의 학습을 답습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기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신앙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자를 준다고도 30배, 60배, 100배, 10,000배, 32,500배 이렇게 준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더 그것은 내 믿음대로 다 가져. 이거 어디가 있어 이게? 그죠? 안 돼.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딱 핑계가 오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단절하고 살아가니까 나머지 계시성이 믿음입니다. 아포칼립시스 도적 맞을 거 도적 맞을 거를 분리해서 보여주는데 안 맞은 게 훨씬 많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회개가 너무너무 쉬워. 그죠? 눈 찔끔하고 마음대로 혼내주세요. 얼마나 좋아.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 못해요. 진짜 깨달았구나. 진짜 깨달았네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할 때는 이 이상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독사는 지옥에 갈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 군호 마태복음 26장 48절, 이적 마가복음 13장 2절. 그래서 이제 이 징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요. 보이다. 요한복음 12장 33절, 베풀다. 사도행전 25장 27절, 가리키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지시하다. 계시록 1장 1절. 그러니까 징조는 이렇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게 징조예요. 뭐가 징조죠? 기적. 에? 여기서 나쁜 거지만. 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3절까지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네 제자들이 똑똑한 게 뭐예요? 징조를 알아야 준비를 하지. 에? 전조증상이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지? 이게 전조증상이야. 뭐가 온 전조증상이야. 왜 기도를 올리라고 하면 기도가 하나도 안 올라가. 그냥 푸념해서.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밥 먹으라고 하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맛있어야지 이게. 기도가 맛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배고파야 맛있지. 처방 줘도요, 기도가 배고프지 않으면 안 해요. 처방이라는 게 다 바르거든요. 정돈 다 해줬거든. 요거 하나로 정돈 다 해준 거예요. 예? 여지까지 잘못 사는 걸 요거 한 가지 해준 거로 다 해준다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으로 해서해요. 무언 중에 응답은 다 있어요. 예? 무언 중에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예? 어두운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얼굴이 밝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인데, 마태계시록인데 15절부터 대환란인 예언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나중에 개인 종말을 보면 십자가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랬으니까 고통스럽게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경계가 아프더라도 신경계를 작동하지 않으면 안 아프거든. 그죠? 오늘도 무슨 징조냐? 나의 죽음의 징조는 뭡니까? 죽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떠나면 섭섭한 것이 섭섭하게 안 느껴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자꾸 이제 적어져요. 네, 적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걷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왜 43번 이사 다녔냐면 하나님이 간사해서 이사 다닌 게 아니에요. 고치는 처방인데, 네? 다 죽이려고 하다가 불평하는 사람만 죽였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만 죽였어요. 정탐꾼에서 속는 사람만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잡족들이 와서 불평하니까 다 불평해버린 거예요. 에? 하고자 하면 다 방법이 보여요, 여러분들. 에? 마태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마태가 여러분 돈만 밝히던 내우였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에? 어떻게 보면 마태는 재수가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 세무서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갖고 앉아는데 나를 따르거라 그냥 따라간 거야. 어? 하루아침에 그냥 실업자가 된 거야. 실업자가.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마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자상하잖아요. 표현력이 자상한 거예요. 마가는 듬성듬성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그것만 요약한 거야. 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70문도. 부잡고. 그 마가는 12제자에 들질 못했잖아요. 그래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평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평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버럭 소리를 질러주셨다. 엄청 내가 정신을 차렸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에? 꽂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혜에 꽂혀서 나는 은혜의 감옥으로 들어갔다.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믿음의 메뉴가 휘황찬란했다. 그것에서 나는 보너스로 예수님 음성도 들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설교 끝. 할렐루야.